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이의 말씀 역대하 1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내리니 그가 아사 앞에 나아가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사 임금님과 온 유다와 베냐민은 제가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임금님과 백성이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주님께서도 임금님과 백성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임금님과 백성이 그를 찾으면 그가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과 백성이 그를 버리면 주님께서도 임금님과 백성을 버리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참 하나님이 없이 지내왔습니다.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었고 율법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어려운 일을 만나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돌아와 그를 찾으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하도 어지러워서 땅 위에 사는 모든 백성이 마음 놓고 평안히 나들이도 못하였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성읍과 성읍이 서로 치고 무찌르는 판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온갖 고난 속에서 고통을 받도록 버려두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임금님과 백성은 기운을 내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임금님과 백성이 하는 수고에는 상급이 따를 것입니다. 아사는 이 모든 말 곧 오뎃의 아들 아사랴의 예언자가 전하여 주는 예언을 듣고 용기를 내어 유다와 베냐민 온 지방과 에브라임 산간 지역의 점령 지역 성읍에서 역겨운 물건들을 없애버렸다. 그는 또 주님의 성전 현관 앞에 있는 주님의 제단을 보수하였다. 그는 또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백성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로 와서 함께 살고 있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지파 소속의 백성도 모두 불러 모았다. 주 하나님께서 아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사에게로 모여들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것은 아사 왕 15년 되던 해 세 번째 달이었다. 그날 그들은 그들이 가져온 전리품 가운데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주님께 희생제물로 잡아 바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조상의 하나님만을 찾기로 하는 언약을 맺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자는 젊은 사람이든지 나이 많은 사람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가릴 것 없이 누구든지 다 죽이기로 하였다. 사람들은 함성과 세너팔 소리와 뿔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주님께 큰 소리로 맹세하였다. 온 유다 백성은 이러한 맹세를 하는 것이 기쁘지만 하였다. 그들은 마음을 다해 맹세하고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찾았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고 사방으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다. 아사 왕은 자기의 할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태우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아사는 자기의 할머니가 만든 혐오스러운 우상을 토막내어 가루로 만들어서 기드론 냇가에서 불살라 버렸다. 그렇다고 산당이 모두 제거된 것은 아니었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아사의 마음은 평생 한결같았다. 아사는 자기의 아버지가 자신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친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들여놓았다. 이때부터 아사 왕 35년까지 전쟁이 없었다. 아멘. 우리는 공짜로 일 안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를 포함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보통 섬김과 봉사라고 표현 많이 하죠. 이 섬김과 봉사의 가장 큰 특징은 그게 무임금 노동이라는 데 있습니다. 임금을 받는 순간부터 그것은 섬김이 아니라 자기 직업이 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사실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어, 혹은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봉사와 섬김을 하고 있어, 이런 말들은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 봉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각자 무언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즉 무임금 노동이 아니라 임금 받으면서 노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임금의 형태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요. 우리는 주님께 이미 받은 것을, 그리고 앞으로 받을 것을 생각하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힘을 내어 더욱 열심히 해야 합니다.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 중에도 정말 쟤는 참 월급 아깝다라는 사람이 있고, 쟤는 월급을 더 주고 싶다라는 사람이 있죠. 열심히 하는 사람, 성과를 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계약한 그 보수에 보너스를 주시는 거고,
그냥 계약은 했는데 설렁설렁하거나 아니면 그냥 출근 도장만 찍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월급을 깎으실 수도 있지만 뭐 계약 파기까지는 안 하시지만 그냥 진짜 쟤는 정말 돈 아깝다 그런 생각 하시겠죠. 우리는 공짜로 지금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이야 말할 것도 없고 각자의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다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지금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았고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점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본문 7절 말씀은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사랴를 시켜서 남유다의 왕 아사에게 가서 이제 너는 마음의 힘을 다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에 힘써라는 명령을 내리시죠. 그러니까 아사 왕이 이미 1차적으로 그 개혁의 깃발을 들고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그것이 아직은 좀 부족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의 통치가 길어지면서 그의 통치 약 15년이 지났을 무렵에 처음에 내세웠던 그 기치에 따라서 사람들이 잠시 숨을 죽였지만 이제 조금씩 다시 우상 숭배하는 세력, 즉 악의 세력들이 이렇게 준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차 개혁을 단행하게 되죠. 자, 이 2차 개혁이 얼마나 단호하고 엄정했는지는 그가 그의 개혁 개정에서는 어머니, 세번역 성경에서는 할머니라고 번역한 마아가를 다룬 방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본문 16절을 개혁 개정과 개혁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아사와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여기까지 읽을게요. 근데 세번역 성경은 아사왕은 자기의 할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태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자, 개혁개정 성경은 어머니라고 나오고 세번역 성경은 할머니라고 나오죠. 이게 왜 그런지는 어제 자세히 설명해 드렸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어머니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M은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럼 왜 이 마아가가 어머니냐 할머니냐 이 해석이 갈리냐면 첫째로 이 마아가는 압살롬의 손녀고요. 마아가는 르호보암의 부인입니다. 그리고 아비야의 어머니며 아사의 할머니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야와 아사가 부자 관계라고 했을 때 당연히 마아가는 아사의 할머니가 된다는 겁니다. 이건 가설입니다. 자, 두 번째로 아비야와 아사는 실제는 형 동생 사이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비야가 3년밖에 통치를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왕이 계승을 위해 이것을 부자 관계로 표기한 것이다 하는 거죠. 이건 이제 조선 왕조 시대의 정종과 태종의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둘 다 가정입니다. 그래서 마아가는 아사의 어머니일 수도 있고 또 아사의 할머니일 수도 있겠죠.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께 갔을 때나 물어봐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하튼 어찌 되었든 간에 그 마아가와 아사가 가족 관계인 건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왕궁에서 살았던 것도 분명하고 그만큼 왕궁까지 이 우상 숭배가 침투해 들어갈 만큼 이 처음에 그 15년이라고 세월이 지나면서 1차 개혁의 소위 약발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15년째 되던 해 다시 한번 온 나라에 크게 개혁의 불꽃 기치를 들고 목상들을 불태우고 산당을 허물고 그리고 유다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모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앞에서 신앙을 마음을 다지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것이죠. 이렇게 아사는 힘을 내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사의 일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보상을 내리시죠.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35년까지 즉 그가 약 20년의 세월을 그러니까 에티오피아가 이미 한번 쳐들어왔으니까 20년 이상의 세월을 평안하게 보냈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 계속 북이스라엘과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럼 왜 북이스라엘에서 안 쳐들어왔냐? 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가 죽은 후에 그 뒤로
오므리 왕조가 등장할 때까지 약 20년 이상의 세월 동안 북이스라엘이 내전으로 난장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아합 왕이 등극했을 때가 아사 왕 제 39년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워낙 질이 멸렬해서 남유다가 평안을 누렸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겁니다. 자, 아사는 공짜로 일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임금 받았습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임금을 받은 거죠.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상급이라고 번역하는 히브리어 샤카르의 뜻은 보수 또는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월급이에요. 그냥 월급. 우리가 월급이라는 표현에 조금 익숙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상급이라고 하면 뭔가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막 다다다단 상을 받는 그런 느낌이라면, 이 샤카르는 사실 일하고 당당하게 받는 보수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갑이라고 번역해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짜로 부리시는 게 아닙니다. 다 임금 주십니다. 이미 주셨고 또 주십니다. 일을 하고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과의 맺은 근로계약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것은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근로계약서입니다. 다윗과 다윗의 후손이 이런 일들을 계속하면 너희의 왕위를 영원하게 이어주겠다. 영원한 왕위가 그들이 받을 보수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그들이 해야 할 일인 거예요. 할 일과 보수가 명확한 게 하나님 사이의 계약, 언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똑같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이게 보상, 이게 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공짜로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봉사하는 게 아니라 받을 임금 혹은 받은 임금에 따라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직장인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직장인.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너무 불평불만하거나 혹은 특히 주의해야 될 것, 자기 연민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자기 연민에 빠질 때가 너무 많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주로 이제 청소년 비전 캠프 하는데요. 이걸 준비하면서 그렇게 자기 연민에 빠질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내 맘 같지 않은 거예요. 내 맘대로 움직이는 게 없어요. 뭐 내가 이거 한다고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돈 써가고 시간 써가고 에너지 써가면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되게 막 짜증나고 피곤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까지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급여 주시는 거예요. 이 일조차도 사실은 내가 이게 돈도 안 받고 하는 이거 완전 순봉사냐, 이게 아니에요. 이것까지도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월급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말씀 준비하면서 이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고 계시는 이 월급 안에 이 일이 다 포함되어 있구나. 나 돈 받고 일하는 거다.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자라고 말이죠. 우리의 모든 일이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자기 연민에 빠져서도 안 되고 불평 불만에 빠져서도 안 되고, 그저 나는 담백하게 내가 받은 임금에 따라 지금 일하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익한 종의 고백입니다. 누가복음 17장 9절과 10절 말씀.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자기 연민 따위에 빠지지 맙시다. 우리는 지금 다 월급 받으면서, 급여 받으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다고 투덜대지도 맙시다. 자, 우리가 각자 힘쓰고 있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즉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공짜로 부려먹고 계신 거 아니니, 내가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또 무엇인지, 그걸 점검하고
그 일을 담백하게 이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챙겨주셨고 또 챙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급여를, 삭슬, 보상을, 월급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기분 내킬 때마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엄연히 계약서에 따른 임금 지불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자는 임금을 지연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 그때 월급 주는 사람이 제일 좋은 고용주 아닙니까? 그리고 고용된 우리는 그냥 그 일을 담백하게 하면 됩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40장 10절 말씀과 잠언 11장 18절 말씀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각자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 받을 거 받으면서 하고 있기 때문이죠. 섬김, 헌신, 봉사는 뭘 안 받고 해야 그건데 우린 다 받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섬김도 아니고 봉사도 아니에요. 더 열심히 한다면 헌신은 될 수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계약을 맺었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도 지금, 월급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계약서를 확인해 보십시오.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하기로 했으며 하나님께서는 또 얼마를 주기로 하셨습니까? 나 혼자 맺은 것은 계약이 아니죠. 상대방도 사인을 해야 계약 확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계약서를 작성하셨습니까? 그 뒤에 주님께 내가 하기로 약속한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뒤에 작성한 이 계약에 따라 하나님께서 지금 임금을 이미 주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기로 결단한 일입니다. 누구의 탓도 핑계도 될 수 없죠. 사인 내가 했잖아요. 더구나 우리는 이미 그 계약에 따라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더 이상 징징대거나 불평하지 말고 또 쓸데없는 자기 연민에 빠지지도 말고 계약 당사자이신 하나님과 이 계약권에 대해서 잘 상의하시고 급여가 적다 더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쪽도 야 네가 급여가 적다고 하는데 네가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말씀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아브라함과의 언약, 이삭과 이스라엘과의 언약, 그런 계약 사건들이 나오죠. 그런 계약 사건들을 그저 과거 속에 있던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오늘 나의 사건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성경의 말씀을, 성경의 사건들을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사건으로 우리가 변화시키고 또 믿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도 언약을 체결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직 계약이 불분명한 것 같아, 아직 나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은 뭔가 분명히 체결되지 않은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꼭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계약서가 내가 보기에도 명명백백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연민이나 불평에 빠지지 않고 묵묵하고 담백하게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주의 일꾼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담백한 일꾼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월급을 주셨습니다. 또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고용주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한 번도 방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도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고용된 직장인으로서 주님께서 주시는 월급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연민에 빠지지도 않겠고 나태에 빠지지도 않겠습니다.
이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주고 계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직장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하늘나라에서 주님 곁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생각하며 우리 또한 언젠가 주님 곁으로 갈 그날을 바라보고 항상 예배와 기도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부활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겨진 가족들에게도 주님께서 평안 주시고 항상 위로의 빛을 비춰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복을 더욱 더하여 주옵소서. 일주일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마지막 겨울 눈과 같이 많은 눈이 내리고 있고 또 저희 지역에서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모든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손 위에서 평안을 누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수고의 값을 주십니다. 내가 이미 받은 값은 무엇입니까? 이미 월급 통장에 입금해 주셨는데도 아직 확인을 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받은 삭시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받을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맺은 이 근로계약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